오늘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53쪽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무더운 여름을 잘 보내셨습니다. 어제는 굉장히 선선한 바람이 불더라고요. 그렇죠? 전 여름이 굉장히 싫어요. 왜냐면 땀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전 군대도 한겨울에 갔어요. 이래봬도 현역입니다. 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이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저는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어요. 매년 무슨 얘기냐면, 이게 때가 되면 그렇게 무덥고 힘들고 어렵고 땀도 많이 나고 나가면 진짜 막 하여튼 그런 상황이 언젠가는 분명히 끝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차가운 바람이 불고 시원한 바람이 불고 이제 좀만 더 지나면 이제 춥다고 다들 이제 난리실 텐데 어쨌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 감사할 따름이죠. 절대 그것대로 놔주지 않으시고 시원하게 하시고 또 겨울이 되면 또 따뜻하게 하시고. 여름이 좋으신 분들도 계시죠? 없으신가요? 있으실 거예요. 네, 저는 싫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에 맞게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살펴볼 이 로마서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요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쓴 성경이죠. 로마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힘도 있고요, 군사도 어떻게든 많았고요, 많은 것이 집중되어 있던 도시였어요. 시대를 주름잡던 큰 도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도시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가장 그때 당시 큰 도시였고 힘도 있었고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고 많은 일들도 있었던 그 로마라는 도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 지금 우리 2019년에 가장 큰 도시가 뭐 뉴욕 이야기하는데, 뉴욕이라는 뉴요커라고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좀 이렇게 우러러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뉴욕에 산다, 뉴욕에서 일한다 하면 굉장히 능력 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경험했고, 또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로마에 살고 있던 사람들 많이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로마에 모여 있었을 겁니다.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로마서의 별명이 뭐죠? 복음의 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성경보다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지만 로마서는 복음의 짧은 구절이지만 복음의 많은 부분을 아주 함축적으로 담고 있어서 이 성경을 읽으면 복음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고, 또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은요, 모든 이들에게, 우리 믿는 우리가 모든 이들에게 전해야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소식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단지 복음은 내 안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전달될 때, 모르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에게 전달될 때,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10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일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9절 말씀, 내 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예수님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 아멘 하셨죠? 그러면 이제 입으로 시인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내가 입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경건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굉장히 퍼블릭한 은혜, 뭐라면 공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해. 라고 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복음, 나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을 공포하는 것. 오늘 10장 9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마의 의미와도 굉장히 일맥상통합니다. 쉐마는 어디 있죠? 신명기 6장 5절 말씀. 아십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데 이 성경 바로 앞에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쉐마의 역할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쉐마를 믿고 있는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길을 지나다가 한 사람을 만나요. 근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인지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물어보는 거예요. 너 예수님 믿어? 믿어. 너 그럼 예수님이 유일한 한 분이신 걸 알아? 알아. 그럼 쉐마 외워봐. 그럼 수수수술 하겠죠?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그래, 반가워. 그러면서 같은 공동체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는다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 쉐마는 물론 그런 점검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아이들에게 이 쉐마의 일들을 암송시켜서 계속해서 그걸 되뇌이도록 교육시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계속해서 되뇌이는 거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봐 그것에 믿고 있는지 동질성을 확인하는 것. 쉐마를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어.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 라고 증명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몰래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옆 사람 보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반대편 사람에게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공적인 고백을 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하지 않으신 분 속으로만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 의미가요, 여러분 아까 예배 전에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외웠던 신앙 고백과 주기도문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들 동의하시죠?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겠다. 이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이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모든 일들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모두가 다 나를 믿겠습니다. 라고 같이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죄송하지만 여기에는 새가족 한 분 계시죠.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 잘 몰라서 처음 믿었거나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하셨던 분들이 느낄 수 있는 건 신앙 고백을 같이 하지 못하는 거죠. 제가 그걸 느꼈어요. 언제? 단기 선교를 가서. 제가 신앙 고백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목사가 모르진 않겠죠. 모른다는 게 아니라 몽골에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라고 중얼중얼 애우는데 그게 신앙 고백인지 몰랐어요. 왜? 언어가 다르니까. 그런데 점차 가보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신앙 고백이구나. 그런데 그 사이의 느낌이 내가 이들과 같이 신앙 고백을 해야 나도 같은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임을 알겠는데 그것을 함께 하지 못하니까 그런 느낌이 약간 들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내가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내가 그리스도께 나의 신앙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똑같이 쉐마를 이스라엘 백성이 물어보았을 때 너 그거 알아?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난 모르는데. 그러면 같은 공동체
동질성이 형성되지 않는 거죠.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내 입으로 하나님을 시인한다는 것, 같은 하나님을 믿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고백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맨 처음에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뒤로 조금만 넘어가 보면 이 입과 같은 맥락에 있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마음입니다. 입은요, 스토마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입의 뜻은요, 가장 먼저 있는 것, 가장 앞에 있는 것, 전반부에 앞선 것이라는 의미죠. 여러분, 사람을 처음 딱 보았을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뭡니까? 얼굴이죠, 얼굴. 여러분 얼굴들을 이렇게 다 보면 다 아름다우십니다. 네, 멋지시고요. 네. 사람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면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얼굴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요, 사람의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말은 잘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근데 뭐 어떤 사람이, 저 가보진 않았고 철학관에 가면 아무 말 하지 마, 앉아 그러면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 그러면서 다 술술술 네, 어쨌든 뭐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이고,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얼굴이죠. 얼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그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앉아 계신 다 분들 다 서울 사시는 분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야기를 하시다 보면 부산의 특색이 아주 잘 드러나시죠. 사투리를 잘 쓰시고 그런 거죠. 내가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기 이전에는 얼굴이 가장 첫 모습이에요. 그런데 입으로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중심이 드러나고, 다는 아니지만 그 사람이 속한 환경, 어떤 상황인지 어떤 일들인지 어렴풋 알게 될 수 있는 거죠. 말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이 일들에 나온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한다라는 것은 내 정체성을 일부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가장 먼저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마음이라는 단어, 칼디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요, 중심이라는 단어, 핵심.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앞서 시인한 이후, 그 이후에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구원을 받는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앞서 행한, 입으로 행한 모든 일들을 마음의 중심까지 끌어들여 그로 인해 내가 하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진수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이에요. 아,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 아멘, 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대답하는 것처럼 복음을 받아들일 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입으로 복음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은요, 여러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단번에 내 마음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아주 관건적인 한 번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온전히 믿어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입으로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단번에 마음에까지 집어넣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입으로 시인한 그것을 내 마음 깊숙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들이 필요한 거죠. 지금도 초등부 예배 드리지만 초등부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와 주십시오. 내 마음 중심 가운데 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왜 성령님이 귀로도 올 수 있고 코로도 올 수 있고 눈으로도 올 수 있는데 왜 마음 가운데 와달라고 하시죠? 그렇죠.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중심으로 오셔서 내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요,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 내 마음 깊숙이 있는 곳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일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 일들을 충분히 해내 가시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일에 대해서 지금처럼 아주 찬찬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하면 네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네가 예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이와 반대되는 개념인데 이것을 멀리 하자는 의미로 한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외식한다 그랬습니다. 외식하는 건 뭡니까? 8절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고 있어. 입술로는 시인해요. 하나님 믿어요. 네,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시죠.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뭡니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시인했는데 그 복음이 흘러 마음까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외식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마음이 되는 거죠. 그 마음까지는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늘 구절과 상반되는 개념이에요. 성경에서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것은 내 마음으로 시작하기 이전에 할 수 있는 바로 앞에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입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스토마, 가장 먼저 있는 것,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 그로 인해 내 마음이 시작하기 전에 우리 입으로 먼저 예수님을 시인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의 확신을 다른 사람에게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적인 장소에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 쉐마처럼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러면서 11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입니다. 28장 16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더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자,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을 하나님이 두으셨다 그랬어요. 자, 그 돌은 이스라엘의 기초가 되었어요. 돌은요 단단한 위치에 딱 서 있죠. 바람이 분다고 돌이 흩날립니까? 들판의 식물처럼 흩날리거나 움직이거나 그런 것이 돌일까요? 가벼운 모래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돌은 그렇지 않아요. 아주 정확하게 그 자리를 떡하니 지키고 있습니다. 무겁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서도 견고히 그 자리를 지킨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믿는 사람은 다급하게, 급하게 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사야 말씀에 쓰여져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는 것, 그 당시에 쓰여진 성경의 상황을 보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의 로마의 상황은요,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해 아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대대적으로 그들을 핍박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증거 하나를 잡으면 그 사람을 죽이기도 했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죠. 그리고 숨어서 살았어요. 그때 그런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 물론 지금은 여러분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하셨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로마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이 나를 잡아가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이 나를 돌을 던져 죽이는데, 어떻게 보면 그 말 한마디에 자신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핍박이 이루어질 때 입으로 시인하는 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까지도 감수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시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신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다급하게 하지 않겠다.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불편하게 하지 않겠다. 이 말을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다가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라는 생각을 좀 오랫동안 생각을 해봤어요. 결론은요, 이 마음은요, 바로 아비의 마음이에요. 내 자녀를 위한 마음. 어떤 부모님이 자녀가 잘못되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어떤 부모님이 자녀들이 돈 못 벌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어떤 부모님이 자녀가 건강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다급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불편하게 하지 않는 것 바로 아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자녀 삼은 우리에게 주시는 아비의 마음이라는 거죠. 나의 자녀에게 든든한 무언가를 더 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죠. 나로 인해 자녀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나로 인해 불편한 것이 아니라 더 당당할 수 있게 내가 그 기초를 닦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참 많으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다급함을 없애는 마음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당당함이에요.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면서. 이번에 몽골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던 것을 마지막 날에 서로 다 나누었어요. 그때 19명 전원이 다 똑같이 이야기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잊고 있었던 말 때문에 그래요. 잊고 있었던 말. 그것이 어떤 말이었을까요? 바로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 믿으세요 라는 말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그 고백을 하는 학생들과 집사님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요 그 말을 처음으로 해봤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그 말을 10년 동안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가 여기 와서 해봤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나의 입의 말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당당함을 통해 문을 두드리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물론 언어는 다르죠. 통역해야 했지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사랑이십니다. 예수 믿으셔야 해요. 라고 전했던 그 복음 우리는 절대 부끄럽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당함을 주셨고 아비의 마음을 품어 그 일들을 사람들에게 전달했다라는 거죠. 그것을 다 똑같이 나누었어요.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확신을 더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확신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무언가를 보여주어서 믿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무언가를 떡하니 나에게 손에 쥐어주어서 믿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내 일들과 내 눈에 내 귀에 내 코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는 자에게 복되도다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을 때 나는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말씀드렸던 나의 고백,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하나님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당당함. 자, 그 두 가지가 합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그 선물은요,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요. 이방인과 유대인이나 다 구분이 없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이 주인이 되셔서 어떠한 사람이든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읽으면 아까 말씀드린 나의 고백과 하나님의 당당함이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로마서 10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복음을 선물로 다 주셨어요. 모두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아요. 아니,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안 믿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거부해요. 나 받지 않을 거예요 라고 거부해요. 그리고 적대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어려워하거나 하나님의 음성에 절대 귀 기울이지 않아요. 알려주신 계획, 내가 알 수 없는 삶, 나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깨달으려고 하거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그 일들을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냥 내가 생각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에게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성취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계속 실패했습니까? 물론 결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죽을 만큼 모세에게 매달렸고 홍해 앞에서 왜 우리를 끌고 나왔냐고 했으며 목마를 때 모세를 죽일 것처럼 달려들어 왜 물이 없냐고 이야기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과 이 모세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자신의 의의를 세우려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의의를 세우면요,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해요. 내 욕심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다인 줄 알아요. 자신의 의의를 소중히 여기면요, 하나님의 의의를 소중히 여길 수가 없어요. 왜? 나만 최고거든. 내가 살아가는 일들이, 내가 살아가는 이 방법이,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가장 최고거든요. 내가 하는 일들이 제일 최고이고, 나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 일들이 더 중요하니까.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내 마음이 나로 가득 차서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을 집어넣을 수 없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이르는 그 공간에, 마음으로 이룰 수 있는 그 공간에 나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내 중심에 들어올 수 없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는요, 말씀드렸죠, 보편적으로 주는 복음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나의 욕심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신의 의의를 내려놓는 일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고 내 마음을 비워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담대함과 용기와 마음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를 내려놓는 겸손함,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도 나를 내려놓고, 내가 쉬고 싶어도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들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요엘서 2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2절, 요엘서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자, 요엘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요엘 선지자는 기원전 9세기 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900년 전 사람이에요. 바울이 활동하는 지금 이 순간, 로마서에 쓰여져 있는 지금 이 순간은 예수님이 오고 나서 약 100여 년 후, 100년 안에 약 900년의 차이가 나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 21세기라고 하죠. 기원전 900년부터 21세기까지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것을 믿고 시인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단지 일상에서 내 입으로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 이전에 내 입에 돌고 도는 그 말이, 내 입에 되뇌이고 되뇌이는 그 말이 하나님을 향한 말인가? 9절에 내 입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이는 그 마음 이전에 내가 입으로 되뇌이고 아침마다 이야기하고 처음으로 이야기한 그 말이 하나님을 향한 말인가? 우리는 그 생각을 잘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부른다라는 동사만 보면 구원은요, 어느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는 보편적인 복음이죠. 하지만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수식어가 붙으면 이 복음은 특별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부른다라는 것, 단순히 목소리를 내어 말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호소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뜻이죠. 이 단어가 헬라 문화권에서는 두 곳의 장소에서 쓰여집니다. 부른다라는 뜻. 첫 번째는요, 제사를 드리는 곳, 교회, 회당, 그런 곳에서 쓰여진대요. 두 번째는 법정, 법원에서 이 말이 쓰여진대요. 자, 두 장소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자리예요. 교회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포하고 있는 거예요. 법원도 그 사람의 잘잘못을 따져 잘못했는지 잘했는지를 판단하고 공포하는 장소예요. 똑같이 공개적인 고백, 다수의 사람들에게 나의 인식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인식시키고 알리는 그런 담대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야 할 두 가지의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를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내 자신의 기준을 일주일 동안 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나의 구원의 고백이 나의 입을 통해 마음에까지 전달되고 있습니까?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내 마음에까지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점검해 보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구원을 예수로 시인하면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럼 나는 내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일 수 있어요. 나는 내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있습니까?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한 기준을 한 주간 동안 설교를 묵상하시면서 세워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1991년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예수전도단 열방대학 워크숍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당시에 약 한 120개국의 예수전도단 대표들이 다 모여서 그 나라의 각각의 나라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하고 보고하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 워크숍에 참석했던 노르웨이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노르웨이는 과거 200년 전만 하더라도 아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맹이었고 자유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을 여행할 때는 통행증이 필요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인구 비례당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교육 수준도 높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부러워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한 노르웨이는 인구 비례당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입니다. 나는 이런 놀라운 변화의 원인을 살펴보다가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29세의 청년 한스 허그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허그에게 성경책을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합니다. 이 성경책은 사회의 각 영역에 대하여 가르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하면서 이 성경책을 한스 허그에게 전달하였다고 해요. 그 허그는 그 성경책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개인이 또 공동체가 사회가 나라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사회 각 영역 가운데 어떻게 올바로 세워가야 하는지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성경대로 경제, 교육, 가정이 세워진다면 반드시 나라가 잘 될 것임을 확신하였고 그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였다고 해요. 그 이후 많은 장애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스는 그 일들을 가르쳤고 그 이후에 한스가 죽고 이후에 사람들을 통해 그 일들이 대대로 물려 성경이 전달되었다라고 합니다. 그의 가르침은 그가 죽은 후에도 계속 영향력을 미쳐 나라 전체가 조금씩 변화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허그 부흥이라 부릅니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기도할 때 나의 나라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내 개인이 바뀔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달함으로 노르웨이가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받아 그 일들을 구하며 곳곳에 세워진 교회들을 통해 이 나라를 위해 중보하며 나아갈 때
나라가, 가정이, 속한 모든 영혼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혼의 능력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구원의 일들이 날마다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귀한 일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